19장 8절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은 하나님의 침묵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고난은 하나님의 침묵, 퀘스천, 물음표가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살기가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앞이 깜깜하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미국에 와서 이민 와서 지내온 얘기를 들어보면은 남들은 부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바닥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고 또 산전수전을 다 겪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방을 가거나 음식점에서 성도님들 얘기를 들으면 처음에는 간단히 20-30분 얘기하실 것 같은데 한번 얘기를 시작하시면 2-3시간을 하시고, 목사님 제가 이민 온 얘기를 하면은 정말 책으로 3권을 써도 다 쓸 수 있다고 그렇게 다들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은 웃고 있지만 정말 너무나 지치고 힘들고 앞이 깜깜했던 순간들이 닥칠 때 어떻게 이겨나갔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사는 곳은 그나마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고 앞이 깜깜한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한국에서는 헬조선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말 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또 최근에 본 통계에 의하면은 먹고 살기가 힘드니 아기를 낳아 키우는 것을 두려워해서 출산율이 0.9%까지 떨어지는, 세계에서 출산율 1위, 1명이 안 되는 유일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난과 핍박과 강야의 시간을 오랜 시간 가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존감이 떨어지고 사람들 만나는 게 무서워집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어지고 무기력감에 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죠. 한때 믿음의 용사였던 사람들도 담대하고 참 뭐든지 하나님 주시는 능력 안에서 긍정적으로 또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겨나갔던 사람들도 그 기쁨과 평안과 비전 대신에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는 것을 많이 주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왜 나의 이런 어려운 가운데 침묵하실까라는 시험에 빠지는 성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은 나의 어려운 가운데, 나의 고난 가운데 왜 침묵하실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우리를 버리시거나 잊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더 강하게 연단시키시려는 훈련 과정인 것입니다. 사람은 만사 형통하고 다 내 길이 잘 될 때 웬만해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만나고 강야를 만나면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아무리 전도를 하고 부인이 교회 나가자고 해도 코웃음을 치고 교회 다니는 사람 한심하게 보고 그런 생각을 하던 분이 계셨습니다. 세상에서 자기 일이 잘 되고 또 높은 지혜에 있고 고난이 없으니까, 어려움이 전혀 없으니까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암 선고를 받고 하던 일도 그만두고 병상에 눕게 되자 스스로 목회자인 저를 찾았습니다. 저를 초청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병상에서 영접하고 교회의 큰 일꾼이 돼서 신실한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말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주의 깊게 듣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이사야 49장의 배경은 70년이나 되는 기나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지나 본국으로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든 광야 길로 잘 인도하시고 이전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은 또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광야 같은 인생길을 통과하면서 주님의 인도로 승리하게 될 우리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눌 것은 하나님은 광야 중에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인생의 고비를 만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자녀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 문제, 가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로 심한 위기 가운데, 인생의 고비 가운데 처한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고비 가운데, 환난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항모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인생의 그 장애물을 만났을 때, 넘어졌을 때, 쓰러질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내게 보이리라. 환난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응답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있는 그 문제는 하나님이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우리 주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다른 종교처럼 도덕적인 스승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십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죄와 마귀에게 잡혀있는 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방을 주십니다. 영적인 어둠에 있는 자에게 예수님의 빛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의 영적인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됩니다. 우리의 이름은 어린 양의 책에 기록되어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오늘 10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이라고 했습니다. 사막에는 길이 있는데 길에 먹을 게 없습니다. 잘 길이 포장된 고속도로의 휴게소 같은 것이 있을 턱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막의 길에서 먹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헐벗은 산에서 풀밭이 나올 리가 없는데 풀밭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도저히 먹을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먹을 게 생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상관없이, 불경기에 상관없이, 어떠한 어려움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내게 있을 것이라 이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이처럼 지키시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시면요,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실 것임이라. 이 강경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험난한 광야길을 지나서 본국으로 귀환하는 장면입니다. 광야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목마름과 뜨거운 햇볕인데 주님께서
목자처럼 이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한 샘물이 아니라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한 번 먹고 다시 목마르는 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신다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나를 마시는 자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 이 예수님께서 우물가의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샘물의 근원, 예수님 자신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지만 항상 해답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자신을 주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광야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반짝이는 해답보다 예수님의 인재와 예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갈 때 장애물들을 극복하게 해 주십니다. 초등학교의 한 육상부 어린이가 이 단거리 달리기를 잘하니까 한 번은 그 코치 선생님이 이 어린이에게 너가 단거리를 잘하니까 110m 허들도 한번 이렇게 도전해보면 어떻겠냐, 내가 열심히 훈련을 시켜주겠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진한 어린이가 코치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장애물들을 그냥 치워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그렇게 질문한 사람은 너가 처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장애물을 치워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장애물을 넘는지를 가르쳐 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장애물을 어떻게 이겨내고 넘을 수 있는가,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장애물을 만났을 때 힘이 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때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길 가는 사람에게 산은 장애물인데 하나님께서 그 산이 오히려 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대로, 즉 크고 빠른 길을 내어 주실 것이다. 이 말은 우리 인생을 막는 그 엄청난 장애물이 우리를 죽이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길이 되어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들이 그 당시에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 시험을 우리가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는 더 성숙해지고 더 튼튼해지고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모여들게 하십니다. 12절 말씀,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축복하시고 모여들게 하시는데 그 사람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곁에 있는 이방 민족까지 오게 하신다는 그런 예언인 것입니다. 여기서 시님 땅은 가장 남쪽에 위치한 지역을 말합니다. 즉 이사야 선지자는 동서남북을 아우르며 그 모든 끝으로부터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오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미국, 호주, 캐나다로 이민을 갈까요? 그곳이 먹고 살기 편하고 나라가 힘이 있고 국가 브랜드가 높다고 소문이 났기 때문에 그런 나라로 모여드는 것이죠. 아프리카의 시에라리온으로 이민 가겠다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은 사람들이 멸시하고 떠나는 곳이었는데 이제 그들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국가 브랜드가 올라가니까 높아지면서 사람들이 막 모여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가 강야길을 걸어갈 때 슬프고 처참하게 가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그 강야 가운데서도 거룩한 기쁨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이 말씀에 보시면은 고난을 당했는데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다. 하늘이 노래하고 땅이 기뻐하며 산들이 즐거이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찬양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돌들이 소리 지른다는 표현을 자주 하셨습니다. 현실은 도저히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그 주님의 동행하심으로 인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미리 감사하고 기뻐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체험하면 어느 순간 하늘의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한 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 속에 있지만 더 주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그러한 하늘이 주는 기쁨인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몸의 반 이상의 3도 화상을 입은 이지선 자매는 한 번은 방송에서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이 자매에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약 화상당하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자매의 대답이 놀랍게도 저는 지금이 더 좋습니다. 아니, 여자에게 너무나 소중한 얼굴이 그렇게 흉측하게 되었는데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저는 비록 사고로 외모가 흉측하게 되었어도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환난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는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비록 얼굴은, 외모는 이렇게 되었지만 그 환난 전으로 돌아간다면, 그 사고 전으로 돌아간다면 다시 주님을 간절히 찾고 만날 수 있다는 확신이 안 서기 때문에 저는 비록 외모는 상했어도 지금이 더 기쁩니다. 여러분에게 어떠한 환난이 닥칠지라도 그 환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꼭 환경이 좋다고, 조건이 좋다고 해서 기쁜 것이 아닙니다. 신방을 가면은 집은 참 기뻐할 환경이 아닌데 가난하고 참 생활이 어렵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며 화목하게 지내는 가정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환경은 너무나 부유하고 좋지만 그 집안에 미움과 불신과 불평이 가득한 집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세상을 살면 가난해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힘들어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 저와 여러분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눌 것은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낙담에 빠져 있는 시온을 위로하십니다. 14절 말씀,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인생의 강야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5장 20절에서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라며 탄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15절 말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로 인간관계 중 가장 애틋한 젖먹이야 엄마의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모든 엄마에게 아이는 눈에 선하고 애틋하지만 결혼한 지 10년 만에 아이를 갖게 된 엄마의 눈빛은 정말로 애틋합니다. 잠시만 외출해도 아기가 눈에 선해서 밖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를 잊지 않을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최고 사랑인 이 어머니의 사랑,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그 인간의 사랑 가운데도 실패가 있죠. 너무 가난해서 아기를 키울 수 없기 때문에 포대기에 잘 싸서 남의 집 앞에 놔두고 눈물을 머금고 그 아이를 잘 들고 가는 걸 보면서 돌아서는 그런 어머니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외국 사람에게, 한 번도 본 적 없는 외국 사람에게 자신의 아기를 입양시키고 차마 죄책감에 나타나지 못하는 그러한 부모도 있을 것입니다. 또 젊을 때 사고를 쳐서 실수로 임신해서 낙태를 하거나 고의로 아기를 내다버리는 무정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난하지도 이기적이지도 죄도 짓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거나 잊어버리는 법이 결코 없으신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사님이 한 청년을 전도했는데 이 청년은 부모에게 버림받은 그 아픔으로 상처를 갖고 또 몸도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 없어서 자살을 하기로 마음먹었고 그 물에 빠져 죽기로 마음먹었는데 죽기 전에 교회나 한번 가보자 하고 교회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 선교사님 말씀이 시편 27편 10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설교를 들은 후에 예정대로 이 청년은 물에 빠져 죽으러 물가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가는 동안 자꾸 그 설교 때 들은 말씀이 입에 맴도는 것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자꾸 이 말씀이 반복적으로 생각하면서 걸어가는데 물가에 도착하자마자 병이 기적적으로 나아버렸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용기가 생겨났고 결국 교회로 돌아간 그는 큰 일꾼이 되어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강약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왜 하나님 저에게 침묵을 하십니까? 이렇게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을 거야. 그렇게 원망하지 마시고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를 내 손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을 때 휴대폰 메모란에도 쓰지만 정말 급하고 꼭 잊어먹으면 안 되는 일이 있으면은 손바닥에 적어 놓습니다. 내일 아침에 여행을 가는데 여권을 잊어버리면 안 되면 손바닥에 이렇게 크게 적어 놓으면은 아침에 세수를 하다가라도 그것을 보고 잊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잘 보이는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겼다는 말은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 이 말씀인 것이죠. 내가 너의 인격, 너의 모습, 너의 사정, 너의 처지, 너의 죄, 너의 유혹, 너의 약함, 너의 부족, 내가 한 일, 이 모든 것들을 다 새겼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렸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지금 그 성벽은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파괴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벽의 모습이 내 눈에 선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처참한 모습뿐만 아니라 회복될 미래의 성벽도 하나님 눈앞에 선한데 내가 어찌 너를 잊어버렸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힘든 상황이 지금 하나님의 눈앞에 선하십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회복될 축복의 미래까지도 하나님 눈앞에 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지나 서나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의 모든 걱정, 근심, 아픔을 담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 여러분의 모든 짐을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것은 고난의 시간은 반드시 지나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길을 지나 본국으로 돌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너를 괴롭히던 자들이 떠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항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라고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우리가 몸이 좀 이상해서 몸살인가 보다 하고 병원을 찾았는데 병원에서 암입니다. 그 암 선고를 받은 사람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야,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집에 가서 알리자 하고 빨리 뛰어서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축 처져서 다리에 힘이 쫙 빠지고 넋이 나간 사람처럼 천천히 걸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에 내 자녀들이 빨리 걸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빨리 걷는다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 신나는 사람은 빨리 걷습니다. 반면에 포로는 빨리 걷지 않습니다. 실업자들은 빨리 걷지 않습니다. 배신당한 사람, 망한 사람, 인생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 빨리 걷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고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의 능력으로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금 절망과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분이 계시다면 빛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 가운데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후반에 너를 헐며 너를 항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은 잔혹하게 너희를 핍박하던 바벨론이 없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괴롭히고 고난에 빠뜨리는 모든 문제가 떠나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이 지나면 그 문제가, 그 고난이 모두 다 떠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되 영원토록 징계하지 않으시고 때가 되면 회복시키고 보호하십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고 성전을 다 파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려고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징계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다시 성벽을 세워주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올 것이며 이스라엘을 항폐케 하고 괴롭혔던 모든 문제들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1996년에 대한민국 육군 제2훈련소 일명 논산훈련소에 입대했습니다. 처음에 이 신병훈련소에 입대하면은 장교는 보통 5개월간 그리고 사병은 2개월간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 기간이 수십 년인 그런 군대는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야의 시간을 주시는데 그 강야의 시간도 끝나는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포로에서 해방되고 우리를 괴롭히던 모든 문제들도 떠나갑니다. 일제시대 때 너무 고생하시던 분들은 도대체 그 일제의 핍박이 얼마나 언제까지 되나 너무 강해서 도저히 일본 제국이 망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순식간에 일본이 항복하고 물러가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꿈을 꾸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들, 그것이 사람이든 어떤 절망적인 사건이든 간에 그것이 언제까지나 여러분 곁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실 것입니다. 군대 생활을 할 때 가장 미운 사람 중 하나가 조교입니다. 훈련할 때마다 괴롭히는 조교를 보면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죠? 내가 제대만 해봐라. 제대를 하고 밤길에 가다 저 조교를 만나면 한번 걸리기만 하면 내가 혼내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대하는 순간이 되면 그 훈련병 때 만났던 조교를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을 훈련시키려는 조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조교를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한편으로 생각하면 조교는 오히려 고마운 사람입니다. 자기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우리를 훈련시켜주니 얼마나 고마운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는 바벨론이 철천지 원수였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에 사용하시는 조교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인생에 수많은 조교를 보내십니다. 그 조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무작정 미워하지 마시고 나도 똑같이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고 저분은 나를 훈련시키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조교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시라고요? 저분은 나를 훈련시키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조교다.
교회에서도 혹시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미워하지 마시고 저분은 나를 훈련시키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조교다. 또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면은 저 왼수 때문에 내 인생이 하고 막 미워하지 마시고 저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려고 보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조교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잊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상황은 나를 훈련시키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조교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떠한 인생의 강야가 우리에게 다가와도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짐을 맡겨 광야를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 고난을 하나님의 훈련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뻐하고 즐거이 노래하는 믿음의 용사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